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그가 만진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진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신 말씀, 이제 마태복음에 언급된 그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되어졌는데 1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은 그때에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체포를 당했습니다. 헤롯의 부정함에 대해서 지적하다가 체포당한 소식을 듣고 갈릴리로 내려가셨고 고향이었던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 갈릴리 주변에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시면 주로 계신 곳은 가버나움이고 그곳에서 이제 사역을 하셨는데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에서 시작을 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죠. 사람들은 중심되는 곳, 대도시 혹은 그 나라의 수도가 되는 곳에 가서 일을 할 것을 기대하고 그게 큰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갈릴리에서부터 출발하셨습니다. 갈릴리는 멸시받는 땅이었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고 지역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면 제일 먼저 공격과 점령을 당하는 지역이 바로 갈릴리 지역이었고 그곳에 정착했던 지파들은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기대하지 않았고 그것이 이방 민족으로부터 침공을 수없이 당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정상적인 생활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이방 민족들과 섞여서 혼혈을 이루는 사람도 생겨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갈릴리라고 하면 그냥 이방의 갈릴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단순하게 이방에 가까워서가 아니라 이방 사람과 별 차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나다나엘이 빌립의 얘기를 듣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은 나다나엘의 어떤 편견이 아니라 그 당시의 사회적인 통념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릴리에서 출발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9장의 말씀을 통해서 마태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이 말은 이사야 9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말씀은 메시아 예언으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큰 빛이 비추었다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가 그들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갈릴리라고 하면 이방의 갈릴리, 멸시받은 갈릴리가 아니라 지금은 사람들이 한 번쯤은 가보고 싶어하는 갈릴리가 되어졌습니다. 성지순례를 하면 갈릴리는 반드시 갑니다. 갈릴리에 가서요, 가버나움에 가서 회당을 보고 회당 곁에 베드로의 집으로 추측되는 자리에 있는 회당도 바라보고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하셨겠구나 라고 하는 얘기를 나누고요. 또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그 벳세다 들녘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곳도 있고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 반드시 생선을 먹는데 갈릴리 호수에서 잡히는
베드로 고기라고 하는 별칭의 그 생선을 먹습니다. 그걸 먹으면서 이제 베드로에게 하셨던 질문도 떠올려 보는 것이죠. 근데 뭐 불에 구워주는 건 아니고요. 그게 식당에서 그냥 줍니다. 우리 입에는 좀 싱겁고 가시는 엄청 억세고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그런 기억 속에서 갈릴리 예수님의 사역 이런 걸 떠올리게 되는데, 그 이사야를 통해서 사람들은 멸시하고 사람들은 무시했던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좀 더 확단해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을 벗어난 모든 곳은 이방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을 벗어난 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에는 그들의 생각 속에는 있을 수 없는 곳이 그런 곳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고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도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의 구원의 복음을 주셨고 우리의 삶을 달라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외치는 말씀이 17절을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아주 명쾌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면 흑암이 물러갑니다. 어두움 가운데 앉아 있으면 그냥 어두운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빛이 비추면 어둠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처럼 흑암에 머무는 자들에게 큰 빛이 비춰서 그들을 밝은 곳으로 나오도록, 죄로부터 벗어나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을 살도록 인도하신다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회개하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 가운데서 눌려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죄에서부터 해방하기를 원하셔서 첫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회개에 관한 말씀을 지속적으로 해주셨고, 죄의 문제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습니다. 그만큼 죄의 문제가 심각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듣기가 쉽지 않은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회개하라 하신 이 음성을 우리에게 주신 음성으로 듣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죄를 벗어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죄의 음성을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은 너무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으로 살아간 삶에 일어나는 순간순간에 묻어지는 죄의 형상들은 반드시 벗어버려야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대로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깨끗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도 똑같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점검해야 하는 것이고요. 매 순간 우리가 회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말씀에 우리를 비춰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모르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인데요. 우리 고무나무를 잘 아실 겁니다. 고무나무는 이제 실내에 산소 공급 잘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들이기도 하는데, 어떤 분이 고무나무를 사가지고 너무 윤기가 좋아서 거실에 놓고 나니까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초록색이 비치고 또 아주 어떤 그 자연을 느끼는 것 같아서 그랬는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고무나무가 시들시들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물이 부족한가? 그러고 물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들시들해서 그 고무나무를 파는 화원에 물어봤답니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햇빛이 잘 들어오냐? 잘 들어온다. 물은 잘 줬냐? 잘 줬다. 그럼 하나밖에 없다. 고무나무 잎사귀를 잘 닦아주라. 잘 보지 못하지만 잎사귀에 먼지가 쌓이면 햇볕이 비춰도 그것이 제대로 광합성이 되지 못해서 고무나무가 힘을 낼 수가 없다. 그래서 고무나무를 잘 닦아주라 그래가지고 잎사귀를 하나하나 닦아줬대요. 그랬더니 바로 힘을 내더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묻어질 수 있는 것이죠. 죄의 작은 먼지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들 가운데 점점 쌓여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경험할 수 없게 만들고 오히려 거칠고 또 날카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 받아는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기 쉬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하게 씻음 받아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발을 씻기실 때에 베드로와 나누었던 대화를 생각해 보면 맞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안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제자 발을 씻기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죠? 그러면 아예 목욕시켜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목욕한 자에게는 발만 씻어도 된다. 그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런 얘기인 거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에서 믿음을 고백함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입었지만 일상 가운데서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묻어나는 모든 것들은 매일매일 씻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외출한 후에 돌아오면 손을 씻고 발을 씻고 우리가 가끔 목욕도 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회개하라가 우리 신앙의 첫 걸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하시고 나서 뭐가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고 하시냐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18절 22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얘기가 나옵니다. 베드로도 부르시고 안드레도 부르시고 또 야고보도 부르시고 요한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부르실 때에 그들의 반응이 나오는 것이죠. 18절에 보면 그들이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시고 부르셨더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고요. 21절에서도 그들이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에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에 약한 존재였던 어부들 가운데에 제자들을 불러주셔서 그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네가 겪은 천국의 소망을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너는 나와 함께 하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고 어떤 지식의 풍부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자체를 보시면서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도 그렇게 하고 싶고 나도 그렇게 믿고 싶고 나도 그렇게 행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라고 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알고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천국의 소유자로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주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제자들이 응답한 것처럼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따르는 가운데에 주께서 맡기신 사명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귀한 일꾼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끝까지 따르면 반드시 그 역사를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삶 가운데서 이러한 순서를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라고 하는 칼럼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내가 하고 싶은 일, 2등은 내가 해야 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줍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3등이 되면 부름에 대해서 응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3등이 되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야 하나님을 부르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1등이십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3등에 두었던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괴로운 일을 만나서 너무도 어렵고 고통을 호소하면 만사를 제쳐놓고 하나님은 내 곁에 찾아와 주시는 것이죠. 아무도 없고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없다라고 생각할 그때에 우리의 진정한 도움의 손길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1등으로 생각하시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3등으로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1등으로 모시고 주님을 따라감을 통해서 진정한 제자다운 삶,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그 음성이 바로 우리에게 들려진 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부르심 앞에 천국 백성답게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을 항상 1등으로 섬기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